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이런 고민에 제자들은 당연히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사람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곧 붙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듯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말씀으로 그렇게 떨쳐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6절 말씀은 도마에게 주신 답이에요. 도마가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께 아니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도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길에 대해서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너희들이 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나 자신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에 예수님을 알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5절에서는 도마가 길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반면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빌립의 말에 빌립이 제자들의 대표가 돼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시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것을 다 행하여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이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10절에서 다시금 빌립에 대한 그 대답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신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온전하게 하나이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거죠. 10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 이런 표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사실 이것은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인 우리의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말로는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한번 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해라가 아니라 믿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말로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이 큰 일이라는 단어예요. 큰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위대한 일, 그런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양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평생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이후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까지 그 일들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정말 많은 일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큰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신념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또 13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서 또 결국에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이나 유익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신 이 기도의 약속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저희가 읽었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했을 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고 또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